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허블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1절에서 끝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아직 빌립보서가 끝나려면 이 남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끝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 남은 사항은 또는 이제 아울러서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들면서 참된 사랑의 교제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로마 시민들인 빌립보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지금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남은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이 사항들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오류를 꼬집는 내용이 될 겁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신랄한 어조로 개들, 악한 일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으로 얻어진 의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안에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한 것과 대비되게 자신이 육신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4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관련된 내용이 단지 율법 준수에 대한 것만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식인 할례를 통해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통적 언약 체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율법에 얼마나 충실했고 또 그것을 실행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앞서 이 신랄한 어조로 비판했던 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자랑하려면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욱 탁월하게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참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은 육체적인 방식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어쩌면 자신이 살아가는 데 이로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자랑할 것들은 오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뿐인 거죠.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곧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인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전통과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얻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의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시게 된 거고, 이 나타나신 의로움이 곧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들,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로우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렬한 표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랑할 만한 것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숨겨진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버리는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렬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고린도전서의 표현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또 동일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어떤 율법의 전통과 행위를 통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 대적자들을 경계하고 피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로움도 우리는 성취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영원을 허락받은 이 참된 의로움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의로움, 부활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완성하심을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완성 때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깊고 선명한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의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폐기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영광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